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안식일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표현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시선이 고발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요,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 없애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목숨을 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몹시 슬퍼하다 이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몹시 슬퍼할까요? 여기 회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네요. 무엇 때문에 몹시 슬퍼하실까요? 완고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그 완고함이 뭐예요?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 없는 거. 꿈쩍도 하지 않는 거. 반응도 없는 거.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시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모여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러는 거. 이게 완고함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몹시 슬퍼하십니다. 몹시 슬퍼해요. 완고함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굳어져 마음이 고착된 상태,
도덕적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완고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게 될까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완고함이 시작됩니다. 내가 틀리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틀리지가 않으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줘도 저 사람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져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자꾸만 트집 잡기 위한 시선을 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은 열리지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고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어둠 속에서 험담하고 트집 잡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해내게 만듭니다.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완고함 속에 빠져있던 회당 안에 있었던 이들, 특히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불편하고 자꾸만 내 말과 행동은 험담과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게 되고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은 완고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교우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 좀 읽어줄게요.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영육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동안 유튜브 강론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강론 말씀을 보게 된 것은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아내로부터 강론을 들어보길 권하여 아내가 권했나 봐요. 저는 다 똑같은 강론이지 뭘 다를 게 있냐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열심한 신자가 아니었고 그저 껍데기 신자이며 그렇게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이 지나 우연히 아내가 신부님 강론 말씀을 거실에서 함께 보면서, 그러니까 강론 거실에서 TV로 틀었나 봐요. 저는 솔직히 믿음도 부족하고 그 누구도 잘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고 늘 각박한 사회와 직장에서 경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살아왔고요.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으며 저 자신이 정신 차리게 되었고요. 저는 많은 죄를 지었고 죄인입니다. 신부님 강론 말씀에 감동하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저는 다시금 성찰하고 고해성사도 보게 되었고요. 주님께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삶이 많이 달라지고 더 많은 생각과 새로운 주님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신부님 고맙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모시고 첫째 자리로 생각하는 주님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나머지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못 읽어주겠어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내 입이 꿈쩍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되고 기쁨을 쏟아내는 도구가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이웃을 살리고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는 길로 변화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표징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완고한 신앙인들은 칼과 표창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꾸미기 위한,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하느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내 마음의 벽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허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떡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빛으로 걸어나갑니다. 그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을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하죠? 돌멩이 5개로, 지팡이 하나로, 막대기 하나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떤가요? 트집 잡기 위한 시선, 자꾸만 깎아내리기 위한 시선. 나의 입은요, 진리 앞에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반응도 없는 그런 입. 그리고 난 뒤에 나의 행동은요, 뒤에 가서 어둠 속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면서 몹시 슬퍼하십니다. 몹시 슬퍼하신다고.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 말씀을 들어봅시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완고함을 허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칼과 표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간직하고 십자가를 손에 들고 묵주를 손에 들면서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님 말씀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건들고 있으니까요. 정말 완고함 속에 놓인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 본당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4년 살았고 이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본당에서도 그랬었습니다. 5년 동안 몸부림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걸요. 그걸 알고 있었죠. 신부님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함께 하자고 해도 참여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복음이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5년 동안 사목하면서 그런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본당에서도 제가 4년 사목해 보니까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완고함의 벽을 도대체 무엇으로 허물 수 있을까요? 그래도 힘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평일미사 한 110명, 120명 나오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요. 변화가 있고 반응이 있고 움직이고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본당의 빛입니다. 본당의 빛이라고요. 하느님의 표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본당에 있는 다윗들이라고요. 이 좋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떠난 뒤에 이 말한다고 해서 내일 떠나냐? 아니에요. 제가 떠나고 다른 사제가 온다 하더라도 이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왔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왔고 또 얼마나 주님께 믿음을 두면서 살아왔는가, 그게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방법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방법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방법이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방법의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 방법의 끝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방법의 끝에는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승리하시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 때문에 무릎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 때문에 내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 때문에 천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완고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과 함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고 우리들을 움직여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시작되는 이 일상 안에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그런 하루를 잘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오늘 손을 뻗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주님, 저도 오그라들어서 완고해진 그런 습관이나 버릇이나 제 마음을 좀 고쳐주시고, 저도 당신 말씀에 손을 뻗어라 하면은 뻗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호경 그을 때마다 오늘 하루는 손을 뻗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마음속으로 손을 뻗어라 이러고 나서 다른 기도도 하고 이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고한 신앙인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